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오늘 마지막으로 신년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독수리 날갯짓 같은 청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신년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랬잖아요. 이 다윗의 이 송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해요. 불안이 여러분을 휩쌀 때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니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말할 줄 알아요. 그래야만이 이 불안을 주 앞에서 쏟아낼 수 있고 주님은 그 토설을 받아들이셔서 우리 속에 주의 평안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여기 어깨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파. 어깨가 잠을 자면 아파 있어. 내 지체가 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은 수술을 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을 굳혔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아파. 목사님이 그냥 아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지체 속에서 아파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 속에서 아파하는 것들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죠. 근데 여기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지금 한국은 이제 계엄령에 대한 내란에 대해서 탄핵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남겨두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최후 법정 증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최후 변론이 최후 법정 증언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인데 변론을 지난 주간에 이제 다 끝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전부 대선에 나올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펴냈어요. 책을 펴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이제 거기에서 정치 담론하는 사람은 당신도 책을 살 거는 뭐 들어서 하냐 이 책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있었던 모든 경력을 싹 지웠어요. 그 책에, 경력에. 아니 그런다고 해서 모르겠느냐면 왜 그걸 경력에서 뺐을까? 검찰총장을 하더니 또 뒤이어서 검찰총장 하는 사람이 대선에 후보로 나왔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딱 잘라내요. 그걸 정치평론가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이래서 이랬구만.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 속에서의 어떤 값어치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좌우에 이와 같은 소리들, 그 다음에 진보와 보수의 소리들, 극우와 극좌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더욱더 값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진보 진영의 이재명 씨라는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는 뭐 말만 하면 막 꼬집어 뜯어버려요. 그러죠? 뭐
극우라든지 아니면은 우파에서 막 무슨 뭐 정책만 내놓으면 물어뜯어 버려. 너 전에 안 그랬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이러느냐. 그것도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우클릭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은 그러죠. 억울한 거죠. 내가 우클릭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뭐 우리 진보 진영의 이와 같은 정책을 전체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그냥 무슨 말만 꺼내면 그냥 냈다 듣고 치잖아요. 그 말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을 다 들을 줄 알아야 귀가 열린 사람으로서의 통합적 정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듣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은 뭐 그냥 뭐 정치 깡패니 뭐니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뭐 정책을 바꿨다,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오전에 했다가 오후에 바꿨다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지도자가 되면은.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뭐 재판에도 나아가겠죠. 법정에 나아가겠죠. 법정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얘기,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하여튼 법 재판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지긋지긋하게 한번 당해봐야 해요. 그래야 얼마나 서민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압제를 했으며 옥죄었었는가. 사법부의 이와 같은 독재적인 검찰의 이와 같은 만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본인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안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걸 다 들어야 해요. 진정쿠 그가 지도자가 되고 대선에 나와서 뭐 정책을 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원한다면 이거 다 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나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고 사람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되 공중의 새보다도 더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얘기를 했어요. 계엄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략이다. 체포영장을 저거 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그냥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모략으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봐라. 구속영장 하는 것도 그냥 계속 버틴 대로 버텨봐라. 체포영장 발부하는 데서도 나는 절대 그 뭐 밑에 사람들한테 경호처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 했는데 다 나와버렸잖아요. 압력을 가한 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짓이, 불법과 거짓이, 위헌과 거짓이 이것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다 알아야 해요. 얼마나 법을 빙자하고 거짓을 행하고 얼마나 법을 빙자해서 압제를 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쨌든 좌우에 기울이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진보나 보수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두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두뇌가 청춘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질 나서 뒤집어진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시대의 지성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이 김용옥 교수잖아요. 그런데 그 김용옥 교수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 김용옥 교수가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번 계엄으로 말미암아서 낱낱이 드러내서 일제 시대로부터 있었던 이 모든 사고를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엎을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청산하라고 정확하게 그 대담하는 거기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 하나님이 연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깨달은 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한말 일제시대의 노예 근성과 낡은 역사관으로부터 정화를 하고 정산을 하고 청산하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다 막았느냐? 이승만이 다 막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분석에 의하면. 근데 이승만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쓰나미가 오거나 아니면 폭풍이나 태풍이 오듯이 이걸 전체를 뒤바꿔 가지고 역사를 갱신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우리 85호 학번이 제가 85학번이거든요. 그 학번 이제 목사님들이 다 됐죠. 이제 벌써 다 60들이 다 넘었죠. 거기에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그걸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 왜? 장신대 교수가 철이 없어가지고 윤석열 씨는 민주투사이고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말한 교수가 있어요. 장신대 교수예요. 정강훈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따위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개학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부분들을 잘 알 때 여러분의 두뇌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극우라든지 국자에 속하지 않아요. 두뇌가 이제 파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막 기울어져 가지고 편향성을 갖게 돼요. 무엇을 못 잡냐면 밸런스라고 말하는 이 좌우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늙는 거예요. 늙어. 지금 극우에 속한 발언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근거가 뭐냐? 근거는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를 네가 아느냐?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씨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거냐? 대답을 못해요. 그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어쨌든 부정선거로 됐느냐 이 말이지. 응?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답변을 못해요. 못하면서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저 사람이 어떤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딱 서 있으니까 두뇌가 파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편향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좌우 균형을 딱 잡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김용옥 교수도 그걸 딱 마지막에서 마지막 인터뷰거든요. 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막 이 전국에 잘못 휩쓸리면요, 막 분노가 막 쌓여요. 저런 어떤 놈의 나쁜 놈들이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뇌가 늙는 거예요, 늙어. 제가 이발소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이발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아 처음 뵙네요. 그랬더니 저도 처음 뵙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발소에 있다 보면 온갖 정보를 다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희한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희한한 질문을 내가 했는데 그 이발사 하시는 분은 전문가이신데 좋아하죠. 혹시 두상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을 아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좀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어젠가 30대 중반에 젊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딱 올려치는 머리를 해달라고 그러대요. 위에만 남기고. 그래서 젊은 사람 그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뭐 무슨 머리라고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얘기하잖아. 그걸 보고 우리 시대는 상고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게 너 핸드폰을 펴면서 이대로 해주세요. 그거 나 전문이야. 우리 때는 상고머리라고 해요. 왜 상고머리냐면 위에만 남겨놨다 해가지고 상고머리인데 요즘 젊은이는 바짝 깎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깎아주니까 너무나 좋아하는데 근데 자네가 좀 참고해야 할 것이 있네. 한 80kg가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자네 뒤에 주름이 있는 것을 아는가? 예? 주름이요? 미처 몰랐는데요. 김정은 주름이 있어. 어디예요? 내가 그래서 목주름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주름 말고 뒤에 여기에 주름이 패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깎아내려면 파가지고 이렇게 뒤로 파가지고 기계를 넣어서 그 주름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깎아줘야 한다고. 근데 이게 뭘 말하는지 자네 아는가? 잘 모르겠는데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이것은 자네가 햄버거하고 피자를 엄청 많이 먹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햄버거하고 피자하고 먹고 조금 전에 햄버거를 먹고 왔는데 여기에도 이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뇌를 감싸고 있는 기름이 있는데 그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기름이 넘친 거야. 넘쳐가지고 두뇌에 이게 패인 거야. 이것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뚱뚱하신 어르신들이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목주름이 생길 뿐만 아니라 뒤까지 주름이 생길 때 이제는 곧 죽는 주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총각이 이 청년, 이 젊은 사람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내가 저 피자하고 햄버거 먹는 걸 어떻게 하시는? 근데 그 이 기름이 머리에서도 넘쳐가지고 여기에 이걸 형성을 해가지고 자네가 지금 온갖 병이 터지기 직전에 있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기름이 많다면 배는 어떨까? 배도 많아요. 이제 인스턴트 식품은 먹고 싶을 때만 먹어.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맨날 그냥 된장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럼 몸에서 원할 때만 먹어. 그 다음에 햄버거도 몸에서 원할 때만 먹어. 그렇지 않으면 자네 재수명 못 다 할 수도 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갔는데 그 다음 이 사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요. 분명히요. 내가 그런 말 했어도요. 나가자마자 햄버거 먹을 겁니다. 나가자마자 또 피자 시켜 먹을 겁니다. 왜? 배가 요청을 해.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배가 요청을 하는 거야.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소아당뇨라든지 청년 당뇨가 그래서 생기는 것인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니 이 몸이 자기 몸이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길 때 어깨를 이렇게 수건을 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깨를 탁 만졌더니 이게 지방덩어리를. 나는 어때요? 그랬더니 무슨 운동을 하시는지 탄탄하게 어깨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80kg 넘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어쨌든
지금 75kg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니래. 분명히 무슨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대가리에 이제 머리에 기름층이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 다 봤다.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몸이 아프다고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예? 이제 또 뒷목 다들 조사해드릴까? 그래서 내가 목주름이 일로 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패였다는 거야. 이렇게 기름층이 쌓여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 기름이 여기 쌓여져가지고 여기 이게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청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을 그렇게 쌓아놓는지 몰라요. 근육을 쌓아놓지. 어? 자기도 운동을 한대요. 근육이 쌓아가지고 몸무게가 나가면은 괜찮은데 근육이 없이 지방층으로 몸무게가 막 80 몇 킬로가 나가버리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지각에 연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혼을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꾸 새롭게 하시는데 그 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게 돌연사라는 거 있잖아요. 예? 무섭잖아요. 이 돌연사가 있는 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시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여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 특별히 이 동맥경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몸에 피지컬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이 감정이 어떻게 이게 뛰게 해야 하는데 이게 뛰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말이고 심정지라고 그래요. 심정지. 죽을 때 심정지돼서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는 어떻게 도대체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냐. 지금요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 가운데서 전화로서 계속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지적 장애나 정서적 장애에 있는 거기에 근무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정서적 장애와 지적 장애에 있는 거기에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주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당신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한 영의 이와 같은 회방과 압제를 받았는데 그 압제를 받은 것 가운데서 당신은 지적인 면에 있어서 압제를 특별히 좌뇌를 압제를 받고 정서적 장애의 정서적인 우뇌에 관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비밀이 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 장애자인 거예요. 어떤 장애자냐면은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한 사이즈로 태어났으니까 미숙아죠. 근데 살아날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을 하긴 했는데 지적으로는 좀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이 감성적 두뇌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셨는지 세상에 이거 어쩌하다가 장애인 학교에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교사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잘 맞더래. 왜? 거기 있는 지적장애가 자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자기가 따라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이상하다는 거야. 선생님은 애들같이 말을 한다고. 근데 애들같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통한 거예요. 무슨 애들이냐? 20살이 돼도 애들이고 30살이 돼도 애들이고. 이게 언어가 통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언어 통하기 어려워요. 지적 장애가 없고 지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사람은 성질나지.
걔네들은 계속 하던 말만 반복해요. 예. 무슨 말만 반복하느냐면은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면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해. 어떤 아이는 여기다가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되지도 않는 춤을 추고 있대. 반복이야. 걔는 계속 반복이야. 춤을 추고 자기 혼자 춤을 춰요. 그거 반복해요. 어떤 아이는 욕을 막 해야 돼요. 욕을 막. 어떤 아이는 그러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마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었더니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더니 소리를 빼락빼락 이게 빽빽빽빽 지르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잔잔해져요. 울랍들어. 예? 그럼 언제나 그런가 그걸 보자 했더니 이상스럽게 이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딱 잔잔해 애가. 예? 정서적으로 잔잔해지고 놀라운 거예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예? 주님께서 지각의 연단을 뚫고 주님이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 가운데서 한 아이가 있는데 나는 죽어야 해 그래. 나는 불쌍해 그래. 동정과 자기 연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한 거예요. 예. 나 더 이상 이 아이 못 키우다 여자 나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그 작은 엄마 되는 사람이 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여기다 데려다 줘라.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 데려다 줬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는 정서적 장애가 있을 뿐이지 지적 장애는 없어요. 이것도 장애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예. 얘는 성경 퀴즈를 읽으라면 외워요. 예. 근데 계속 무엇을 하냐면 이 정서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맺히면 이걸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정과 연민이 많아가지고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로 하여금 너는 불쌍해 말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녀석 봐라, 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불쌍해, 나는 죽어야 해 또 그렇게 말을. 그리고 또 나는 나를 여기다 데려다 준 그 작은 엄마를 죽여야 해. 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은 이해를 해요. 얘가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또 멈췄다가 또 나는 불쌍해 나는 어쩌게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담당할 시간이 되면 이 사람하고 막 대판 싸워요. 막. 그러는데 이런 아이도 장애인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하니까 이 얘기를 잘 해보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자기가 이 선생님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선생님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 나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야. 나와 같은 스타일하고 좋다는 얘기야.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하고 결혼하냐?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은 분한테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어야겠네. 내 여자친구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너 여자친구가 사귀면은 너 교양이 있어야 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만나게 돼서 나는 죽어야 해. 나는 불쌍해. 여자친구가 그러면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죽여야 해. 그러면 또 여자친구가 도망가 버리지. 그것을 딱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것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안 하기 시작. 말을 안 하기 시작. 말을 안 하기 시작하다가 또 나는 그러면 지난번에 여자친구 사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발달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가지고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걔가 그것을 갖다가 지키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놀란 거야. 아니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 생활도 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선생님은 믿지 않았어. 여태까지. 회개합니다. 여태까지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만 했지, 이 아이들 속에서 주님이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돌본다는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를 갖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에 지금 어떤 아이가 또 거스려? 그럼 어떤 아이가 거스르면은 그 아이한테 주님 설명을 하라고 그래. 설명을 할 때 주님께서 선생님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아이에게 싹이 나가지고 변화가 될 테니까 이거 시도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의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로 하여금 얘네들을 관리하거나 죽을 때까지 보호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 두뇌를 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우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는 멀쩡하죠. 지적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석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선생님이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다 키워놓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 못해. 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래.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한마디, 내가 지적장애가 있었으면 너네를 다 버렸어.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이 생활을 지속해 왔는지를 아느냐. 내가 지적장애가 없었으면 나 이것이 이렇고 이것이 이래가지고 너네들 버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너네들 다 돌본 거예요. 여태까지.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예수 때문에 미련해져라. 이것 먼저 배워야 한다.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 먼저 배우지 못하면 네 교회에 네가 넘어간다. 네 교회에 네가 넘어가가지고 방황을 하고 그런다. 설사 바울은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영리했었어요. 머리가 영리하니까는 뭐가 용납이 안 되느냐면 이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이 조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야. 어떤 때는 네가 그냥 전도 여행에 따라간다 했다가 어떤 때는 나 집에 갈 거예요. 그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는 삼촌, 외삼촌 나 좀 다시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딱 잘라버렸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아주 연단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 뭐가 없느냐면 주의 관용이 없어요. 주의 화평이 없어요. 주의 온유가 없어요. 주의 겸손이 없어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대로 쓰다가는 지적인 지성은 이와 같은 건 날카롭고 예리한데 이거 가지고 인간이 안 된대. 그래 너 한번 이제 얻어 맞아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두들겨 맞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냥 두들겨 맞는 것을 통해서 왜 날 때려? 왜 날 때려? 나는 네가 역사적 예수를 경험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나는 죄가 있어서 맞았느냐? 너 나 역사적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나는 죄가 있어서 맞았느냐? 그래도 그렇게 이유 없이 때렸어요. 그래 이유 없이 나도 맞았다. 너를 위해서. 너도 한번 맞아봐. 뭔 얘기를 했겠어요? 너 그렇다고 마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라버려가지고 너를 갖다가 바나바가 너를 용납해가지고 사도들한테 다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고 그랬었는데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 네 속이 좁아가지고 그래. 속이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 깊은 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고 죄수들은 듣더라. 그 다음에 옥문에 막 지옥 이것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딱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간수 가족들하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합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맞으니까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유 없이 맞았었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주의 온유함이 자기 속에 생기고 주의 관용이 자기 속에 생기고
저도 그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님이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그러면서 꼭 뒤에다 하나 붙이는 말이 있어요. 꼭 네 애비 닮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지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시절에도 그냥 그 신문을 다 읽어요. 다 읽고 정치에 관해서 막 판단을 하셔요. 혼자 그래요. 혼자. 예.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은 정서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셔요. 왜?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정서가 냉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울한 기질이 있었는데 그 기질이 우울증까지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은 한쪽으로 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데 이 정서적으로 안 되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은 몇 날 며칠이 가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예. 그래서 아니 삐졌어? 우리 어머니가 건드려.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삐졌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삐졌느냐고 그 말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삐졌으면 삐졌다고 말하면 딱 좋잖아요. 이 정서적으로는 좀 부족하셔가지고 이거 표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내 자존심도 안 상하고 저 사람을 띄워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삐졌어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지혜비 닮아가 나보고 그냥 속이 좁다고. 내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저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살펴봤어요. 어머니가 섭섭한 말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가요. 이건 큰 문제예요. 속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벗어버리려고 막 노력을 했어도요 계속 남아 있어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속이 넓혀지냐? 이게 네로우 마인드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속 좁은 마음이라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잘 소화가 되면 좋잖아요. 기질상 이게 잘 안 돼. 처음에 내가 예수를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변화를 가져올 때 여기에 부딪힌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그 일주일 가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가는 것도 있었었고 너 몇 년 가는 것도 있었었어.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이 속이 이것 때문에 냉동돼 가지고 정서적으로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여신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시인할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먼저. 근데 낮은 자존감이 되다 보니까 시인이 잘 안 돼. 시인하는 법을 배워라. 계속해서. 그 중에서 내 친구는 꼭 정서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개방적이고 이런 친구가 붙어요. 예. 붙는데 그 친구는 뭘 숨기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나는 뭔가 숨기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해벌레 하고 돌아다녀요. 나는 해벌레 그러죠. 나는 윗 다물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내 속을 모르겠대요. 나는 네가 해벌레 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대. 서로 이제 양극적인 사람이 이렇게 만난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저거 하는데, 야, 나는 한번 고민이 들어오잖아요. 온 세계의 고민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신학 다닐 때. 예. 이 친구는요, 레포터가 준비 안 됐어도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 마룻바닥 앞에서 거기서 누워 자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나한테 부탁을 이미 해놨다. 그러니까 내 레포트를 그대로 100개만 주면 되니까 나는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나는 너무나 고뇌가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만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때였었죠. 그러니까 내가 청춘이 되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내 옷을 보면은 완벽하게 아주 지적인 옷만 입어요. 색깔을. 예. 무슨 색깔 있는 옷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게 뭐야 이게. 그 친구는 맨 색깔 있는 옷만 입고 다녀. 신학생이 이게 뭐야? 그럼 신학생은 어때 하는데 그럼 할 말이 없네. 신학생이 어때? 근데 나 혼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자취할 때 보면 장판이 새파란 장판으로 깔려 있어요. 장판이 노란 장판도 그렇지만 나는 새파란 장판으로 깔아요.
나는 지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적인 오만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서 이 속이 좁아 터진 것을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속이 좁은 것이 나타날 때는 그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예? 그랬지? 그래도 화났었지? 그러면은 아니요, 왜 화가 나? 그러고 말을 안 하던 것인데 화났었어. 근데 왜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면 미안해.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것을 자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이게 풀어가는 것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좁아 터진 상태로 결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좁아 터진 걸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예? 한 번은 내가 집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전부 소문을 두고 한꺼번에 가족이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을 듣더니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은혜를 많이 받다가 이 메시지는 제 동생이 들어야만 합니다 해가지고, 동생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달걀 후라이만 나면 집어 던져버려요.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달걀 후라이만 나면 집어 던진다면, 왜 이렇게 던지는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와서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우냐? 눈치울에 눈물이 막 맺혀가지고, 저기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자녀들인데 전부 다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 부인을 얻게 됐는데, 그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농촌교회에서 닭을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달걀이 나오면은 순서대로 목사님 먼저, 그 다음에 큰 아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자기하고 그 사람의 아들이 남았는데 아들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왜 분노가 나타나면, 왜 아버지는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느냐? 아버지에 대한 막 이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새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 새끼, 응? 새어머니가 데려온 아이 있잖아요. 걔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아니었으면 내가 달걀을 먹는 건데,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한 분노가 있었냐면 달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달걀 후라이 내 앞에 치워. 부인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속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그래도 달걀에 영양가가 어떻거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몰라. 나도 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생에 대한, 배다른 동생이죠, 분노를 풀게 하고, 그 새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달걀 후라이, 맨 마지막에 달걀 후라이에 대한 이와 같은 분노를 풀게 해가지고, 그 누이들이 같이 막 다 울었어요. 아니 근데 이 달걀 후라이 이 사건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거 막 분노가 안 풀리니까 내재된 분노 속에 이것이 막 다 있잖아요. 이거 비로소 푸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제 달걀과 달걀 후라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아니 다 큰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을 푸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뇌에 뭘 장애가 있지, 내재적인 분노가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뭐예요? 이걸 다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주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받아서 이 청춘이 이 독수리처럼 이 두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지가 않으면 여러분들 늙어가지고 살아요. 아까 그 이발소에 온 그 청년 보세요.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미 늙어가지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그 같은 충고를 들으니까 막 놀래 자빠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것을 다 주 앞에서 토설을 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하였사오니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셔서 채찍 받으시고 또한 상처 받으시고 십자가의 창자국이 날 정도로 우리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대신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다 주의 주시는 바 청춘이 되기 위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놀랍도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